헤아릴 수 없기에, 또 다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기에 만 가지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도 지난 밤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호흡하고 온갖 혼란과 갈 길을 잃은 채로 떠돌이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신 그 선하신 뜻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분명히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곳,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도우심,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는 그 조명하심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의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어떠한 지식에 인도되거나 좌우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내가 일치되고자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기도인 것이죠. 이게 참 우리 신자의 참 신비죠. 신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신비인데 그 다른 신비를 이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이 자체,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고백하는 이 자체만 해도 그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도 분명히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맨정신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의 기도죠. 그런데 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일어나고 있는 실패한 기도의 상황을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식을 갖고자 하는 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시도는 늘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벌써 그 자체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그 기도의 주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미 본인이 기도의 주체가 되어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떤 만족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러한 얘기는 이전에도 이미 제가 직접 겪었던 어느 동료와 거의 하룻밤을 새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거의 매일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여러 시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기도한다. 내가 점잖게 여쭙습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주어진 답변이 사실은 그 본인을, 그 상대방을 내가 배려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는 없었지만 내 속으로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만족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뭔가 큰 둥기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그런 그 황당함과 무섭기까지 한.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밤새의 대화 속에서 그러나 한 가지, 같은 동료니까 서로 그냥 다르구나, 이상하구나, 그거 확인하고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분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참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거죠. 뭐 제가 그분을 설득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내가 지금 헛된 지식, 헛된 신학 지식을 내가 지금 구축해 왔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어떻게든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얼마 전부터인가의 그런 의식이 분명해진 것 같다. 이제 그렇게는 이제 마무리했던 그 하룻밤을 제가 이렇게 기도에 관한 내용을 묵상할 때나 여러분과 나눌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이었으니까.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골자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환하는 것도 참 무서운 말을 제가 지금 했어요. 성령님을 소환, 내가 좀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자신이니까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루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은 이루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면에서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부류에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무리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만의 체험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면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저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히 저들만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체험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체험케 하시는 역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신 신비와 그 이적이겠냐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증거하지 않는,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벗어나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신학의 구조고 교리고 신앙의 그러한 내용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저들의 체험, 저들은 그걸 움켜쥐고 있고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체험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런 그 신앙 고백도 아니고, 분명히 어긋났다라고 하는 본질이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구조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신 신비와 이적이겠냐는 점입니다. 물론 저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이 없겠습니까?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로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신자의 체험으로, 어떤 무리들의 체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삼을 수 있게 하는 구절이 없어요. 무슨 신비 체험, 이적 체험, 성령 은사 체험 등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신앙으로. 평범합니다. 외모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성경 구절이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무슨 특별한 신비 체험으로, 은사 체험으로 우리가 성경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라고 해서 이 체험 신앙의 위험성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체험을 14년 전에 했었는데 부득이 다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한 것처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고 놀라운 체험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고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밝힌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보고 신이다, 바울을 보고 저 신이다, 독사가 물었어도 오히려 독사를 털털 털어버립니다. 그냥 그 불타는 그 모닥불에 던지고.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보고 신이다, 신이다. 그게 바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다 고린도 후서 12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그런 체험을 무익하게 자랑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맥락에서 오히려 유명한 고백을 남기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제 거기서 바울 사도가 오히려 그 셋째 하늘의 자랑은 묻어버리고, 이건 자랑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덮어버리고, 자신의 육체의 가시, 찌르는 육체의 가시, 그 고통을 고백하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 약함을, 이 찌르는 아픔을 늘 지닌 채로 살았어요. 사역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걸 기뻐했어요.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맥락, 그
체험과 관련된 맥락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계기로든지 일종의 체험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간혹 들려드리거나 밝힌 적이 있었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하게 저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우리가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낙심 가운데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니까 이런 체험을 한 거지가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연약한 그런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런 체험으로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걸 간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일상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계기를 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체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러니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계기를 삼음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온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체험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시험에 든다고 하는 거죠. 시험에 드는 것이고 실족하게 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할 때 구차하게 덧붙이는 내용이 있었죠. 저 사람은, 저 목사는 너무 뭐 그런 거 모르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어두움의 이 거짓된 신앙의 체험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깊이 넓게 경험했었다고, 온갖 거를 다 경험했었다고. 나도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경험을 내가 했을까. 예. 제가요, 이 새벽 예배 청년 시절에 새벽 예배를 드려야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다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 이제 사회생활을 했는데 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예, 뭐 휴가라는 거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 하고요. 예, 화날 때 퇴근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수요 예배는 드리겠다고. 예, 또 새벽 예배는 또 드려야 된다고. 예, 그렇다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래도 새벽 예배를 한때는 좀 다녔었어요. 예, 새벽에 한밤중에 집에서 나와서 이제 집에서 자고는 새벽 예배 못 드리니까 그래서 예배당 와가지고 장의자에 웅크리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요 어느 날은 내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환상 봤어. 예.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빛이 비쳤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 그래? 변 선생, 그때 저보고 변 선생이라고 그랬어. 변 선생,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고, 그냥 뭔가 본 것 같기는 같은 거죠. 그게 다 미혹인 거예요. 예. 말씀하시는 목사님 뒤에 뭔가 후광이 확 비치는 게 느껴졌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뭔가 보였거나 느꼈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 됐었죠.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 지금 뭐 봤어요. 목사님 뒤에 뭐 후광이 비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두움의 미혹의 그 역사 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체험도 못하고 저런 얘기 한다라고 또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그 부끄러운 너무나 참 어두운 이야기를 또 한번 꺼내드린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으로 갖고자 하는 이 자체가 이미 불법의 영역에 들어선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존재와 그 성품이나 속성에 대하여 가져야 할 이 피조물의 위치와 그 한계를 이미 벗어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러나 본질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방식이나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도 스스로는 모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죄사함을 위한 무슨 구조를 우리가 첫 단계 이렇게 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잊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께서 아들은 아버지께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에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이제 두고 떠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3년여의 공생의 가운데 저들에게 나타내셨던 역사와 가르침을 집약하고 그걸 모아서 긴 말씀을 주시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와.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결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로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인간의 현실은 자신들만의 방식이나 자신들만의 특별한 수단에 의해서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잖아요. 그래서 신과의 신비로운 교통과 교제가 가능하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아무리 미개하다 우리가 이제 미개한 부족이라고 그러죠. 밀림 속에서 고립되어 자기들만의 부족을 이루는 그래서 전혀 인간들이 이루어낸 어떤 문화나 문명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그들 속에서도 종교는 있는 거예요. 신의식은 있고 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를 신을 섬기는 매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당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무자라고 하는 그 한문, 이 상형 문자인 이 한문이 적절하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한문 문자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하나님과 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무당입니다. 성경에는 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얼마나 가증스럽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대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인류 자체가 그렇거든요. 인류 역사가. 그래서
고대일수록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본질은 같은데 정치보다 행정보다 종교가 우위에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인한 본질이 그런 거죠. 신과의 의식, 신과의 교통.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의식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찬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아닙니까? 그것도 치명적으로 죄인인 이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우리는 이미 그분을 버렸고 그분을 대적할 뿐인 원수인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가 갖겠다고, 그 관계로 인한 무엇을 늘 느끼며 그 안에서 뭐 우리가 환희를 느끼고 카타르시스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씻어내고 자기만의 그런 무슨 신령한 체험,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늘 있어 왔고, 여러분 우리가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그 나름대로의 경건한 자기들만의 경건을 제가 일전에 주일 예배 때도 요한 일서를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퀘이커 교도들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 퀘이커라고 하는 말이 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퀘이커 교도들은 성령 체험한다고 막 떨고 막 떨다가 막 넘어져서 막 뒹굴고, 그러니까 퀘이커 하면 떠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체험한다고 한쪽에서는 막 깔깔깔 이유도 없이 막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이 너무나 폭발적이라서 뒹굴면서 울고, 한쪽에서는 뒹굴면서 막 울부짖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원수일 때, 죄인일 때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다 잃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신을 체험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런 짓이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 역사 속에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도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안타깝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제 지금 상황도 좀 내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그 헛된 것들 제가 얼마든지 이런 제가 준비된 원고 없이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경험하는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가르침 속에 거기서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경계시켜 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한 발을 내디는 분이 있다면은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발을 반드시 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속에서 배울 게 있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딴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배울 만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배우러 오거든요. 배우러 와요. 그 지도자가 이제 최측근 중에 하나였으니까 저도 지금 저 무리들 중에 목회자가 몇 명인 줄 알아? 지금 몇백 명이 와 있어. 배울 게 있다고. 뭐 하나는 배워야 된다고. 저 능력의 저 실체가 뭐냐? 그거 배우러 온다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겠습니까? 마귀의 역사죠. 이 말씀이 거짓됐는데 성령의 역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겉으로 보이는 뭐가 낫고 뭐 병 낫고 뭐 앉은 병에 벌떡 일어나고 뭐 그런 게 보인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진리가 가려지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제가 어제도 짚어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더 우리는 낮아질 뿐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이 겸손한 신자는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 깊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러니까 그 새벽에도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인격 성품은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본을 우리에게 말 안 해도 보여주는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의 기도도 얼마나 우리의 무지와 또 완악함과 교만함에 의해서 일그러질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일그러진 진리도 다 내던져버리고 성령님의 역사도 무참히 짓밟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누린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 기막힌 거짓의 이러한 역사가 어느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옵고, 우리가 결코 그런 곳에 곁눈질하지 않고 그저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주의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는 것, 그 소망 안고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맡은 일 감당해내고,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가족 안에서 사랑을 일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과 함께 화평을 우리가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우리가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미련하다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일어난 긍휼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우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누리기에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의 열심, 그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그러한 삶의 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소망을 아뢰면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자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심령들 속에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사를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